이번 시간에는 가계주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아담의 죄악으로 혈통에 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성령이 비둘기같은 형상으로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는 모습을 세례요한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림 받으시면서 40일 동안 두리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선사의 수종을 들면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회당에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자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지옥을 만들었던 귀신들이 정처를 폭로하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가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떠미뇨? 권위 있는 새 교인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하여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1장 23,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수종을 들며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병든 자, 죽은 자, 약한 자, 뭉둥병자들을 만나서 지옥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인류의 죄악과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단번에 죄악을 청산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순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자범죄를 해결하면 가계저주는 영원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계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라. 십자가 앞에서 바라볼 때 그려지는 내 새로운 모습은 용서와 의의 옷을 입은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벌거벗는다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수치심으로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고 우리는 의로운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 없이 나갑니다. 천사들 앞에 나가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니 네게서 불로 열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로 씻은 의인들의 입은 두루마기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지 못하십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들이 입는 두루마기를 받아 입었으니 이 두루마기가 더러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더러워지고 혹은 사기로 더러워지고 혹은 범죄로 더러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입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성령으로 회개함으로 두루마기를 빨아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범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제를 통해서 성에 들어야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주장하면 가게의 저주를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의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회개와 권세를 주장하면 조상들이 지은 자범죄를 통해서 저주하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의 저주는 귀신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위하여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면 가게 저주와 영원히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 안에 성전을 만드는 일이며 그리고 우리는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기는 무의식의 상처를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자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죄성이 해결된 새로운 자기 모습으로 변화되는 동시에 가게의 저주가 봄에 눈이 녹는 것과 같이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이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보혈로 태어난 새로운 모습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멀리 있다가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마귀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구주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사 항상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사이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팔레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바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이루다가 되시며 성령은 권능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항상 같이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되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 때는 인간은 이렇게 혼자 살았으며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롭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같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게 하여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의지하고 그분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계속하면 성령께서 무슨 문제인가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권세를 주장하면 가계주지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혈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을 알고 관심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게의 저주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혈통의 역사는 죄성을 해결하여 가계주의를 해결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은 가계주의가 해결이 되어 영과 육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혈통의 죄성으로 당하는 가계주의를 해결받으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계주의로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나는 나고자다, 나는 가계주의를 끊을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매사일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20, 30년을 믿어도 가계주의에서 해방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가계주의에서 해방이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나는 궁극적이고 승리하고 만다는 승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습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성령께 있다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대로 순종하면 해결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혈통의 문제를 치유받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모습은 치유받은 자기의 모습인 겁니다. 죄인으로 살 때는 영은 죽었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가계주의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귀 저주가 가계 저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역하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6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리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더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받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받은 흔적뿐이니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노도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형상인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상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상처투성이 인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있었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들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각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들을 쳐다보는 순간에 내 연약함이 다 예수께로 옮겨지고 내 병이 다 각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리신 겁니다. 이제 난 예수 앞에서 담당할 연약이 없고 짊어질 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연약과 나의 병을 담당하고 짊어졌는데 내가 또 왜 병을 짊어져야 됩니까? 각의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병든 모습을 다 헐렁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을 얻고 각의적으로 해방되고 영육의 질고가 치료받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병든 내가 아닙니다. 각의주를 받는 내가 아닙니다. 병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육체도 고침받고 가정도 생활도 치료받은 나의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치료로 충만한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새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건강으로 넘쳐서 할렐루야 찬미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자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된 새로운 자기 모습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건강과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인간을 감찰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병든 모양을 굽어 살펴 치료하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잘 돼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도 영육의 질병에 세방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의 저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바른 복음을 누리지 못한 영겁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유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